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중간에 점점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좀 줄여서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다 보니 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구속사적인 역사도 기도의 역사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시고 택한 족상들 믿음의 귀한 자들을 세워 나가는 모든 일들을 보니 그 믿음의 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그의 삶의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호흡하듯 무시로 또 때를 정하여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일화가 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여서 종교 개혁의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루터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과 또 그의 막강한 세력들과 맞설 수 있었을까? 루터는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을 얻는 비밀은 바로 기도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받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을, 나의 한계를 철저히 아는 사람이야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재주를 믿는 사람은 아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로 늘 영적으로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고백이 기도의 역사, 기도 외에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 외에는 나의 능력도 없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광경을 보여주신 이후에 내려오시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앞부분에
변화산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와,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여기서 그냥 베드로는 그냥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광경이 너무나 멋져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광경이 이제 멀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는 더불어 산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산 아래에는 올라가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왔더니 보니까 웅성웅성대면서 9명의 제자들이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 아이는 귀신 때문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구경꾼들 가운데 끼어있던 서기관들이 이때다 하고 시비를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 14절에 보면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평소에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혹시나 말이나 행동으로 뭔가 실수하는 거 없나 책 잡으려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기회에 이제 헐뜯고 정죄할 기회를 엿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9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 매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 요놈들 한번 봐라 하고 막 무리들과 사람들과 막 변론하면서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9 제자에게는 이 자리만큼 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가 없었을 거예요. 매우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과 함께 오시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겨우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앞서 말씀과 지금까지의 말씀이에요. 중간에 말씀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든지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좀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중요성.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도 나눈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비유에는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응답이 더디다. 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기도해도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계속 오는 것 같은 이런 저런 상황들의 이유들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비유에서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구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또 자기의 명예가 좀 어떻게 보면 실추될까 봐 그런 걱정에 오히려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줄 텐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을 목표로 기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 기도하십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 딱히 목표가 없는데, 나 딱히 달성할 목적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데 라고 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지금 저 기도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는 항상 응답과 목적을 이루는 데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기도는 항상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니까. 왜? 그래서 조용히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질문만 들어보면 우리도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29절에 주님이 답을 해주시죠.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인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과 기도와 관계가 전혀 모르고 있는 듯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도를 했다면 물음이 달랐겠죠.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라고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이유를 모르고 또한 기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듯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기도 없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의 말이고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와 모든 일의 관계를 잘 몰라요. 기도와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기도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어제 장모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래도 우리 집에 제일 능력 있는 처제가 동서 부부가 미리 서울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워커힐이라고 호텔. 워커힐 호텔에 아주 만난 한정식 집을, 가게를 예약을 했어요. 근데 그 가게집 이름이 온달이야, 온달. 와, 네, 참 놀래가지고 온달. 여러분들은 온달 하면 바보 온달 생각나십니까? 바보 온달. 제가 예전 사모하고 연애할 때 평강공주,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그 제가 소설책을 온달 이름을 딱 제거해서 명한이라고 넣어서 소설을 적어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명한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선물을 준 적이 있어요. 바보 명한과 평강 은영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참 그 온달이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참 감회가 새롭게 여겨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달이라는 곳에서 밥을 또 먹구나. 근데 그날 어제
저녁을 딱 먹으러 가기 전에 벌써 나는 출발하기 전부터 이거 오늘 왠지 밥 먹을 때 기도시킬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시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위가 목사인데 아마 기도 안 시키겠나. 제가 한 10,000%는 그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면서 기도문도 좀 적었어요. 제가 내가 말을 안 했지만 기도문을 이미 제가 좀 적어뒀어요. 그러면서 상황을 다 연출을 다 그렸죠. 제가 이때쯤 돼서 아마 장인어른이 우리 그래도 기도하지 하면 내가 그렇게 딱 해서 기도하리라 이래 딱 마음 먹고 이제 어제 간 거죠. 그런데 뭔가 처음부터 순간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그 빈속에 점심에 찐 고구마를 먹다가 체하신 거예요. 너무 체해가지고 급체를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저를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못 가시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어제. 그래서 식사를 그 비싼 한정식 호텔에서 드시는 거를 못 가시고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예약을 했으니 나머지 우리 가족들이랑 거기에 처제 동서랑 장모님이랑 갔죠. 그래 갔어요. 그래 가서 이 워크힐 이 분위기, 이 한정식의 이 호텔 분위기, 그 특유의 호텔 냄새, 그 뭔가 고급지고 뭔가 웅성웅성 되지만 소란할 수도 없는 매너를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한정식의 홀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식사가 이제 순서에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속으로 이거 좀 기도하기가 좀 분위기가 애매한데 이거 지금 마음속으로 오늘 기도 그냥 각자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래 생각하고 딱 나와서 아니다 하니까 이제 첫 술을 뜨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눈을 감고 제가 먼저 기도를 그냥 먼저 시작을 각자 기도하려고 그냥 각자 기도하고 드시죠. 이렇게 넌지시 언급을 하면서 오늘은 각자 기도다 했는데 갑자기 처제가 그거 장모님이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런 기도하는 분위기 아닌데 지금 그냥 각자 분위기하고 딱 먹으면 좋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먼저 기도하십시다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자 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몇 초 동안 정말 제가 갈등하면서 제가 축복의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하고 딱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그 자리가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되어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식사를 나누는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요, 분위기가 무리들이 와 모여 있으니까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막 여기서 막 지금 빨리 그냥 귀신을 좀 쫓아내고 하면 좋을 텐데 이 지금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냥 빨리 그냥 쫓아내고 막 어떻게 상황을 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다른 것이 놓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지식일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물질과 돈이 될 수 있어요. 야, 기도할 거 있냐? 돈이 빠르지. 기도할 거 있냐? 내가 이거 다 아는데 왜 굳이 기도해? 이게 빨라. 라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답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이것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았다가 달아났음을, 그러니까 자신이 실패했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은 실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실패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 왜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먼저 제자들이 앞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처음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여행 경비를 넉넉하게 하든지 비상금을 갖고 있는지 장비나 그 밖에 준비물은 충분한지 꼼꼼히 살피라고 하지는 않고 왜 오히려 그 반대로 명하셨나? 지금 저는 벌써 스페인, 포르투갈 일주일 10일 동안 거기 있는 날씨도 지금 다 대충 알고 있어요. 왜? 날씨를 공유해 줬으니까. 벌써 거기는 23도, 16도에 언제는 비가 오고 흐리고 이거 다 파악해서 옷 지금 긴 거 옷 입어야 될지 짧은 거 옷 입어야 될지 우산은 준비해야 될지 다 지금 짐 싸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 그런 거 전혀 지금 말씀하지 않고 계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수단과 물질적인 준비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함을 가르치시고자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하였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제자들이 어디서 그 믿음이 생길까요? 기도이죠. 기도입니다. 전도 가서도 너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힘들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과 만나야 할 사람 머물 곳 먹여주시고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없는 자기들끼리만 있는 두세 사람이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을 간 제자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임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를 낳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전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이루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미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실패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손바닥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고 내가 무슨 내 능력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걸로 착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교만해지죠. 두렵고 떨릴 때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그 절박함이 점점 희미해져 갔을 거라는 거죠. 기도하기를 게을리했고 심지어 기도하기를 아예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니까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면 주님, 저희가 기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귀신 못 쫓아냈겠죠? 질문이 그렇게 했어야겠죠. 그러면 그래 맞다. 너 왜 기도 안 했어?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는 연관을 못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 때문이다는 거예요. 또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교만이라는 시험에 들어오고 그 교만이 그들에게 뼈아픈 실패를 맛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의 교만을 꾸짖으시면서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 교만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으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를 기도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그 글 중에 좀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참 크고 많은지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성벽을 막 회복시킬 것 같이 막 하더니 변하는 게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순간적으로 막 그들의 마음들이 막 하나님께 향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자기에게 많은데도 자기는 참 아직까지도 약하고 어리석기 그지없고 너무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유익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한 번 뜨거운 은혜를 한 번 뜨겁게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깊이 회개했다라고 해서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막 뜨거웠던 그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쓴 유일한 목적은 내 생각이나 신념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성경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과 눈을 마주 대하게 될 나를 소망하며 또 그 소망만을 만족할 수 없어서 내 갈망은 오늘 이 순간 저와 함께 하시는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목사님이 소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전에 내가 부흥에서 경험한 은혜, 내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DTS 등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얼마 가지 않으면 제자리로 데려오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면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의 기도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 성공에 도취되어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전에 자기가 주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능력으로 쫓아냈는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니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또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바른 관계에 하나님께 바르고 진정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저 기도 많이 하는데요. 저 항상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 교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속회, 뭐 또 틈틈이 작정하여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가 적습니까?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이라고 할 것도 없죠.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짧아지고 있어요. 부흥회 때도 우리가 사실 부흥회 때 뜨겁게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게 부흥이었죠. 근데 요새는 어느 순간 부흥회 때도 기도를 많이 안 해요.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력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교만을 내던지는 겁니다. 기도로 주님의 일을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참된 기도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도움의 요청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들의 힘과 지식대로 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 역시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도하는 자의 또한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이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 주님께로, 주님 믿는 자에게로,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로 도움을 요청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자리를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그 주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